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신 모든 풍요와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여러가지 상황과 관계없이 주시는 내 마음의 깨달음들, 또 아버지 그 놀라우신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감사하며 우리가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모든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영광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성령의 장막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시선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마다 다 죄가 많고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과 또 아버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전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 또 죄책감들, 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쓴뿌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듣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물질의 문제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이것을 가리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후렴부터 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찬양함에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배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가사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드리리라 수많은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우리 함께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합시다. 공중하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꽃가나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어는 주님 매일 먹여주시니 너희 몸의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벌을 보라 긴 삶 수고함에도 홀로번에 입을 벗고 이 꽃만 주하였네 아극성에 던질 불도 빛비시거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시지 않으며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도 구하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
주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시라.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교동문 106번 감사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불평하고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허물로 죄로 넘어졌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추수감사 기도회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인물이 되지 않고 작지만 한 걸음씩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 가운데 힘써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교회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 자살,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멸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복음의 불모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북한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한국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삶에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보의 광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예, 우리 지난주 성경 감상하신 분들 감상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전마이상 3장 2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사업장 우리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신방 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 신방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송교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개인으로 이렇게 또 강단 장식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장식으로 섬겨주신 내용들은 우리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가정에 좀 선물로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가정 한 5가정 정도 될 텐데요. 섬기는 마음으로 이번에 잘 이렇게 섬기신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떡을 받으시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떡은 우리 박용화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용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또 어제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오늘 또 수육 보쌈으로 우리 섬겨 주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 후원해 주시고 우리 또 점심 식사 후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임원회에서 우리가 노후 차량을 교체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우리 목표 예산을 주보에 참고하시고 우리가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려고 이제 교회에서 있는데 함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섬겨주셔서 우리 차량 구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헌금이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섬기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전 꽃꽂이 또 우리 생일자 우리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제 김장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또 그냥 추수감사절 또 한 주 동안 기도회 하면서 낮에 또 장 보고 우리 또 여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 우리 어제 김장하느라고 이번에 100kg를 했습니다. 100kg.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비용도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재료 뭐 다 준비해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 어제 김장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별로 관계 없으시면 우리 우크렐레 있어요? 예, 우리 특송 우리 두 팀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특별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to think about God, it is something love.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na lift my hand in praise. And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thank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I like to think about God when He's up and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you. I just wanna lift my hand in praise. And I'm gonna be thankful. I'm gonna be thankful. I'm go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thank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thankful. I wanna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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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be. 우리 박수 해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찬양과 우리 또 그럴레 특송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의 은혜. 오늘 감사의 은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오늘 감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잘된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된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잘된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야에서 너희들이 훈련받은 것, 또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의 그 풍성함을 생각할 때 너희가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지켜 행하라,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지키고 보살피고 간직하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이 감사는 그냥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단지 우리의 그냥 마음뿐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생명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종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의 뿌리는 바로 순종과 생명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의 훈련,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고생한 모든 훈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 끝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번성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시험했고 너희를 낮추셨다. 여기서도 순종이 나오죠.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마음에 새기고 현재에 적용하라. 단지 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풍요한 삶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그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훈련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기억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그 속에서 40년을 살았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의도를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깊이가 바로 광야의 시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함만 경험한 사람, 그들은 깊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본 그 사람의 삶에는 그 깊고 단단한 감사가 있다라는.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이 현재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한 사람은요,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입원도 해보고, 뭐 수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이 현재의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분은 병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그냥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우리가 때로는 하루 운전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굶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인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 이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무슨 누룽지 같은 것이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내립니다. 이것은 쌓아두면은 하루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죠.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해서 대적하실 때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광야의 목적은 바로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존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죠.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존은 바로 말씀입니다. 왜 말씀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죠. 떡도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데 옷이 발이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헤어지다라는 것은 낡아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을 지켜주셨습니다. 다 헤어져야 될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봄 가을 날씨처럼 해주셨고 또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요즘에 추워지죠? 그런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지켜요. 하루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2025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몰랐던 보호와 인도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보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은 보호. 이것을 발견하라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저께 제가 자동차 오일 교환한다고 저기
멀리까지 갔어요. 저요. 근데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윤희가 당근마켓 거래한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마켓 아시죠? 네? 화장품 판다고 거래한다고 나갔는데 전철역 앞으로 나갔대요. 그러면서 혼자 나가는 게 조금 걱정된다고 이렇게 핸드폰 소리로 해놓고 잘 받게 하라고 나갔는데 나간다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 당근마켓 중고 거래한다고 보통 이렇게 제가 많이 사다 주고 그랬거든요. 어디 가양역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근데 애 혼자 보냈어. 걱정되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저도 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여러분 이렇게 뭐 걱정돼야 안 돼요? 예? 지금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또 계속 전화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한다고 내가 저는 강북에 있는데 예? 저 성수동 쪽에 뭐 차 오일 교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래서 괜히 걱정돼.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했어. 여기 찾았냐? 그러니까 엄마가요?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 전철역까지 와가지고요. 예? 전철역 주변을 다 돌아다니고 다 애를 찾으러 다녔어. 예? 그래서 내가 윤희가 다 큰 애인데 다 큰 애를 누가 데려가겠냐고 막 그랬는데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 찾겠다고요? 예? 전철역을 돌아다녔어. 전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예? 예? 전화가 안 되고 애는 중고 거래한다고 나갔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같이 갈 걸. 응? 엄마의 마음은 그렇죠. 같이 갈 걸 애를 따로 보냈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나도 괜히 걱정돼가지고 또 전화했어요. 찾았냐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니까 친구랑 마라탕 가게에서 마라탕을 먹고 있었다는. 왜 전화를 안 받았니까 옆에가 시끄러워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괜히 마라탕 찡까가지고 친구랑 먹고 있는 애를 또 엄마는 뭐가 안 되니까요?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참 해프닝이죠, 해프닝. 근데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잖아. 그래도 연락 안 돼봐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혜긴이는 가끔 이렇게 좀 어디 가고 막 저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위치 추적이 돼 있어. 혜긴이는 어디 가도 핸드폰만 켜 있으면 위치 추적이 돼. 딱 그래가지고요. 제가 근데 윤희는 위치 추적이 안 돼. 어디를 가도 그래서 위치 추적을 좀 해놔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면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그런 어플 까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숨은 뭐예요? 보호. 별일 다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애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무서워요. 세상 무서워요. 그럼 뭐 A조 먹어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되겠어요? 애가 없어지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 찾으러 나가야지. 설교가 되겠냐고, 예배가 되겠냐고. 애 잃어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는 애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참 기억하시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을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 징계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훈련, 군인도 훈련을 받아야 되죠. 어떤 뭐 의사도 우리 목사도 다 훈련을 받습니다. 이 징계는 히브리어 야사르. 히브리어는요 이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기역자 된 게 르예요. 르. 아시겠죠? 그래서 야사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요. 훈련하다, 양육하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훈련하다, 양육하다. 이 야사르, 이 훈련, 또 양육.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보내신 것은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육하셔 훈련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육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킨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사랑의 교육이라는. 여러분, 바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속에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뭐를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올해 안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럼 당신은 뭐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그냥 편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그래서 성숙한 감사는 좋은 일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여러분,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고 고생했던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고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로마서 8장의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그렇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좋은 일만 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 좋은 일, 안 좋은 일,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요즘 유튜브 보면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뭐 스토리 보면요, 와, 한 뭐 자세히는 안 말지만 한 3번을 망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 가지로 이거에서 망하고 저거에서 망하고 3번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진짜 이제는 모든 것이 안 돼, 막 빚더미가 되고 뭐. 그런데 그냥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일이 잘 된,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막 성공자가 됐다, 이런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된 건 그냥 한 번에 뭘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뭐 자기가 대단하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한 3번을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망하는 인생이 됐다가 그 나중에 한 4번째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한 그 일이 성공이 됐는데, 그가 그 현재의 모습은 지금 성공자의 모습인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어 막 눈물을. 왜 울죠? 그 지금은 성공자이지만 옛날에 과거에 뭐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막 무시당하고 고난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뭐가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 과거에 3번을 실패하고 고생하고 고난받았던 것이 무엇으로 느끼는 거예요? 훈련이다. 그 3번의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공이 너무나 귀한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실패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성공된 사람 부럽죠? 뭐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훈련과 어려움 없이 한 번에 그냥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40년 훈련시키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이 한 몇 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40년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원래 이제 어제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오늘 하려고 되게 좀 미뤄졌는데, 실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한 나이 7, 80 그 이후에 그 노령의 큰 일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스토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올해도 우리 수능 시험 이번 주에 있었죠? 여러분 70 넘어서 수능 본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68세, 70, 74, 76, 올해 70대. 작년에는 83살 되신 분이 수능 시험 봤어요. 작년에는 80대, 올해는 70대. 올해는 80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70대.
대학 가려고. 76세. 김은성 도님, 집사님, 수능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70대 중반도 수능 시험을 본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제가 노인들이 성공한 이야기 한번 쫙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 꼭 빨리 성공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내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시켰어요? 40년.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지도자가 됐죠? 나이 80.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훈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그를 경외하라. 제가 지난주까지 한 3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 그런데 그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경외는 감사의 뿌리이고 감사는 경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거기는 시내가 있고 샘이 흐르고 좋은 땅이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광야, 사막에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물.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은 물이 흐른다. 샘물, 시냇물, 계곡이 있다. 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풍성한 생명의 공급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건조한 땅을 훈련하게 하셔서 풍성한 약속의 땅, 생명의 공급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훈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아름다운 땅을 주십니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세요. 당신에게도 반드시 아름다운 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 열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지금 여러분이 좀 고난과 어려움과 훈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충만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히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도록 넘치게 주셔서, 넘치게 주셔서 이거를,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나누게.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지금 야채, 과일,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다가 다 준다 그러면 이거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 이거 지금 뭐 빨리 안 먹으면 다 썩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나눠줘야 돼. 왜 앞에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축복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축복의 통로다, 통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 가족들, 요셉이 있는 나라가 살게 되잖아요. 라합이 복을 받으니까 그 라합의 가족들이 살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족이 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 충만히 주시기,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채워주신 풍성함의 주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요, 다 쓰고 남았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빵 부스러기나 떡 조금씩 주고 괜히 거짓말로 배부르게 남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몇 광줄이나 남았다 막 그 양을 표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의 풍요는 무엇이냐? 우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렇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모자람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세 번째 줄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은 결핍이죠, 결핍. 광야는 부족한 땅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머무를 수도 집도 없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고 또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고 공격을 받는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풍요의 땅, 감사의 땅, 충만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결핍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살렸습니다. 막 풍족하진 않지만 광야에서 그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후반부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은혜, 번성하고 잘되고 뭐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좋은 환경에 갈 텐데 하나님이 지금 막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힘드니까 하나님 찾았지만 나중에 잘되고 복받고 막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게. 하나님 그 얘기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지.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너희들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뭐 번성했을 때 하나님을 뭐 할 것을 걱정하고 계세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이렇게 신방을 받으면서 또 목회자를 불러서 함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아플 때. 그러나 또 잘 될 때도 또 감사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가끔 보면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아프고 힘들 때는 막 목사님 찾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예배하자고 해놓고 잘 되고 뭐 문제 해결되면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가 해결된 줄 모르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나는 거예요. 옛날에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해결됐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주변에다가 해놓고 해결됐으면 해결된 걸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는 막 걱정하죠. 저 사람 좀 해결 안 돼서 어떡하나. 해결됐는데요. 그럼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얘기를 문자라도 줘야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될 때는 잊어버린다. 어려울 때는 막 찾지만 우리는 어떤 풍요도 다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우리 한번 앞에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 누리는 어떤 풍요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이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성경을 히브리서도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신년 감사 예배. 우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은혜죠. 또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이 추수감사, 또 송구영신, 성탄절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선물인 줄 믿습니다. 10절 시작. 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왜 찬송해요? 먹어서 뭐하고요? 배부르고 옥토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일이 뭐든지 다 해결되고 나면,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주님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 목사님 다 지금 고침 받고 나면 그때 감사할게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고침받지 않았는데도, 아직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킬 것을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주님 베푸신 은혜, 기적을 미리 뭐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미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왜 미리 감사하는 거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될 것을 뭐 하고요?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도 없고 뭐 여자친구도 없고 지금 뭐 결혼할 배우자도 없는데 어떤 청년이 주님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원금 내면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누구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근데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심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직장 잘 안 돼. 그런데 감사하는,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셔서 뭐 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디 직장에 합격했구나. 합격했구나. 근데 직장 뭐 합격 소식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 몸이 아파 병들었는데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 건강한 줄 알죠? 안 건강해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도 미리 감사하는.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것을 뭐 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실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 이걸로 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달라 그래놓고 제가 안 사주고 있으면 아빠 사줘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사줬는데 이걸로 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빠 사주지도 않았는데 아빠 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야. 고단수야, 고단수. 사주세요 이러면요 안 사주게 돼. 공부 잘해야 사줄게. 조건을 걸어놔든지. 시험 잘. 근데 아빠 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끌려가 버려. 찬송하다, 축복하다, 무릎 꿇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뭐한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여러분 안에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어디 부흥 집회를 갔다 왔어요. 외국 강사가 와가지고요, 부흥 집회를 갔다 오더니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더니요, 막 입술로 선포하는 걸 배운 거야. 그때는요 우리 교회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1호차, 2호차 하나도 없어서 지금 차가 2대죠.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 저기 이렇게 전세 살았거든요, 처음 여기 올 때. 근데 그 부흥에 은혜 받고 와가지고 입술로 미리 선포해야 된대.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하나님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야, 누가 차를 주기로 했냐. 막 차를 보러 가지. 아니 누가 뭐 돈을 줘야 차를 보러 가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세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집을 보러 가지. 야, 누가 집을 사주냐? 근데 막 입술로 떠드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혼자 신나가지고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뭘 주셔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떠들어요. 제 속으로 좀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서 좀 이상해졌구나. 근데 나중에 차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나중에 집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 입술을 선포한 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럼 누가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사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사모는 미래에 있을 일을 뭐 한 거예요? 미리 말한 거예요. 나는 현재에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얘기만 하죠. 너 할머니가 교회 가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벽에다가 하면 된다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이 할머니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하면 된다. 근데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잖아, 그렇죠? 보통 여자들이 믿음이 많잖아. 할아버지가 밑에다가 썼대요. 되면 한다.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되면 한다. 이거는 뭐예요? 불신앙이죠. 하면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고. 되면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누구든지. 여러분, 돈 있어서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돈 없이 하려면 어렵죠. 제 옆에 성현교회 목사님들 만나는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들은 돈이 있어서 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돈을 쌓아놓고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돈 없이도 뭐예요? 일을 벌려. 일을 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다 채워줘. 저한테 맨날 하죠. 김장할 때 300포기를 해서 절반은 교회에서 쓰고 절반은 원로 목사님, 뭐 미자리 교회, 뭐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줘요. 교회가 건축해서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도 선교에 엄청나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건축해가지고 빚이 있으면
빚 갚아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대답이 어렵죠. 건축해서 교회가 빚이 있어요. 수십억이. 수십억 빚이 있는데도 뭐를 해요? 선교를 해. 왜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빚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셔. 빚 다 갚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남을 돕는 게 아니라고. 아, 목사님 내가 어려운 거 다 해결되면 그때 와서 헌금할게요. 그런 사람 헌금 제대로 못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뭐 제가 교회에다가 크게 헌금할게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 헌금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건강해지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 사람 건강해지면요 봉사 안 해요. 놀러 가지. 네. 아파서 뭐 놀러 못 갔으니까 이제 건강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그런데 아플 때 봉사한 사람이 건강해도 봉사해요. 학생들 중고등부 전도사 많이 했어요. 장로아들, 권사아들, 자녀들 많이 봤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수능 공부한다고, 시험 기간 때 권사, 장로,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요, 공부하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대학 가서 교회 올까요? 안 와요. MT 간다고, 놀러 간다고 다 나가버려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온 애들이요, 대학 간다고,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대학 가면 교회 올게요? 안 온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죠? 아, 목사님 어려움이 해결되면 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말 안 믿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광야 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가나안 가서 순종하는 거지,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가나안 가면요 더 불순종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대학 가면 더 안 나오지, 거기 가면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유혹이 많아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긴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며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없게 하시고 말로만 큰 소리치고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뛰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스합시다. 주스할 것 많은 때에 일금에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구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에 참여하겠네. 아멘.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하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번성하고 축복 주시고 열매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건강해도, 내가 복을 받아도, 내가 성공해도,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광야를 기억하겠습니다. 고난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기적과 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나를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단지 형식적인 그러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만한 자, 내가 잘 돼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은미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11조를 심을 때 그 심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준 집사님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담아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흘러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전 집사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 속에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차량 목적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일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풍요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얻을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